우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2주 후가 되면 한 해 땀 흘려 수고한 결실을 맛보는 추석 명절이죠. 제가 밖을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추석을 전후로 들판은 황금 물결로 가득하겠지요.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혼자 힘으로는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모내기철이나 추수철이나 이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논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돌면서 도왔지요. 이때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논을 자기 논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람들은 다 우리 논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들 모두가 마을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속해서 친밀함과 연합을 이루는 자들을 한 단어로 부르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 논 하듯이 우리였어요. 그게 바로 내가 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와 만난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라고 불렀던 거죠. 우리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와 함께 자기와 관련되는 여러 사람을 다 같이 가리킬 때, 또는 자기나 자기 편을 가리킬 때 쓰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의 기원은 각자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울타리에서 왔다는 말이 있어요. 울타리.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벽이 울타리이고,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모두에게 깊은 유대감, 연대감, 그리고 배타적 동질성을 형성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더 발전하면 나와 남을 분리하지 않고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는 일심동체의 우리가 되고, 다른 말로 하나라는 일체감을 경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운명 공동체로 발전하는 거죠. 마치 가족이 흥하면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흥하고, 가족이 망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다 망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끝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는 책을 쓴 김태형 교수는 기본적으로 다른 이를 대하는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라는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누구든 좀 안면이 있으면 만나서 안부 인사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밥 먹었냐? 식사하셨습니까? 항상 이거부터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인데 대체적으로 가족을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죠. 식구는 결국 우리 공동체를 뜻해요. 같이 밥 먹는 식구를 부를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라는 말을 꼭 붙이죠. 그러니까 만나면 식사부터 물어보는 것은 상대를 그렇게 가족과 같은 우리 공동체로 대한다는 겁니다. 식당에서 또 가서 주인이나 종업원을 부를 때 이모, 삼촌 그렇게도 부르잖아요. 다 가족처럼. 이게 한 공동체라는 우리라는 의식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을 만나도 먼저 어느 나라 출신인가, 형제는 몇 명이고, 부모는 뭘 하는지, 결혼은 했는지,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심지어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밝히기거리는 나이는 몇 살인지 스스럼 없이 물어요. 외국인들이 이거 되게 불편해한다는 거죠. 그래도 물어요. 이유는 똑같아. 상대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 수용하려는 그 마음 때문인 거예요. 외국인조차 우리로 품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경계심 풀고 상대를 알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렇게 호구조사부터 하는 거예요. 나이는 몇 살이고 부모는 뭐 하시고. 어느 중국 학생이 하숙하게 됐는데요. 주인이 자꾸만 개인 신상에 관해서 질문하는 거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중국에서는 뭘 했는지, 개인에 관한 것도 자꾸 캐물어요. 상세히 물어요. 기분이 나빴대요. 그렇지만 하숙집 주인이 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했는데, 어느 날 아침 미역국과 함께 진수성찬이 올라왔다는 거죠. 어쩐 일이에요? 물어봤더니 오늘 네 생일이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떨어져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부모 대신 그렇게 생일상을 차려 주었다는 거예요. 이때 중국 학생은 주인이 왜 자신이
자신의 신상에 의해서 이렇게 물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갔다는 거죠. 외국인이라도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라는 공동체에 넣고 싶어 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앞으로 마주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귀한 사역을 다 마무리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셨어요. 본문 11절 중간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이 본래의 자리 곧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주님의 마음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로 존재하듯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곧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기 11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을 삼위일체라 하고, 구약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걸 기억하셨을 때 간절한 바람 하나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보존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섬김을 이루는 자들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다시금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겠죠. 주님은 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이 공동체는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아무리 한국인의 마음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 의식이 있어서 교회 안에 살아도 얼마든지 우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돼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로부터 사회 공동체까지 모든 공동체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심지어 예수님 공동체에도 가려진다는 그 대열에서 이탈하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니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 여러분, 멸망이라고 표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어떤 공동체에도 다 공동체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내 가정 여러분 잘 보존되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대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무리 밤잠을 안 자고 이렇게 지켜도 하나님이 아니면 무너진대요.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만이 유지가 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같은 믿음으로. 그래야 믿음의 우리 소망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으며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소망교회 연구표의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여기 나오죠? 어떤 교회? 연구표 앞에 있잖아. 어디를 쳐다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잖아. 여기. 그렇죠. 살아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 읽다가 그 좋은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사라졌어요.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주님 오실 때 등불을 밝히며 기다렸던, 신랑 올 때 그 기다렸던 5,000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세대를 거듭해도, 우리가 나 이 자리를 떠나도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이 소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중요한 일은 언제나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기를 간구하시는 그 대상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 대해 예수님은 언제나 공동체로 인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지만 전체로 주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친밀하고 깊은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내가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으로 존재할 때입니다. 나 혼자 이탈해서 떠나져 갈 때는 아니에요. 공동체로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신실하게 살펴보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가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요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 근데 그 다음에 나온 하나님을 찾는 자에서는 여기는 복수형인 자들로 표현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향해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출발을 말해요. 이때 나아가는 자는 한 개인의 반응이 되겠죠. 나 예수님 믿었어. 그래서 믿어볼까 하고 방향을 틀고 예수님 믿게 됐어. 이게 한 개인의 반응. 그래서 단수로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실존의 시간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거, 이건 달라요. 이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교제하려는 신앙의 행위가 이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때는 찾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수형인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한 개인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일은 공동체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가끔씩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라고. 맞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습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들이 소망께 대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요. 성경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끝났나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개인으로 끝나지 말고 내 이웃을 돌아보는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될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혼자 신앙생활, 나 혼자 여러분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를 연합하시는데 나는 신앙의 연합이 없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 교회 예배들 씩 하고 여러분 편하고 좋죠?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자,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한번 제가 전화해 볼게요. 좀 불편한 말씀일 텐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 향한 주님의 말씀이요 심판의 메시지더라고요. 자, 예복을 입지 않아서 잔치 자리에서 쫓겨난 그 자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잔치 공동체에서 쫓겨났어. 예복 입지 않아 쫓겨났어. 근데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자리를 지키지 못해 필요한 잔치에 떨어져 나간 5처녀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본래 참여해야 할 자리, 그 공동체 잔치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주님은 매우 냉정하고도 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 공동체에서 이탈한 가룟 유다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나는 자유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과연 자유일까요?
나 혼자 편하게 예수 믿고 하는 거 정말로 좋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길 잃는 양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이 너무 가련하고 불행해지니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기쁠까요? 살게 되니까. 공동체, 의인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해요. 만약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런 가지가 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뿐만인가요? 다 버려져서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포도나무는 농사 지으신 분들 알겠죠? 뿌리로 시작해서 줄기, 양옆으로 퍼지는 주지. 그러니까 이 줄기가 이게 주지인데, 그 다음에 격가지로 쭉 이렇게 뻗어가면서 격가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주지, 줄기, 격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기는 말씀드린 대로 땅으로 곱게 올라오는 굵은 몸통이고, 그 줄기에서 좌우로 뻗어가는 굵은 큰 가지를 주지라고 그래요. 그 주지에서 뻗어나오는 가늘고 어린 여린 가지들을 이게 곁가지라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서 포도송이가 열리게 돼요. 곁가지는 그러면 그 수가 참 많겠죠. 심지어 여러분, 작년 기사입니다만 작년 7월 전북 고창의 어느 포도나무는 요건데요, 4,500개 포도송이를 맺었다고 그래요. 저 나무 하나에서. 대개는 50에서 100개 정도 포도송이를 낸대요. 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요. 저 올라가는 저 줄기가 큰 거죠. 아주 큰 거죠. 그리고 옆으로 쭉 뻗어나가죠. 저게 주지예요. 그 다음에 포도 그 송이에 있는 그게 이제 격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포도나무도 그 자체로 하나의 공동체인 거죠. 자신을 포도나무로 밝히신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를 격가지에 해당하는 가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는 예수님 공동체 일원이고, 이렇게 같은 믿음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곧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소망교회 역시 예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 맺는다고 하셨던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그 구성원이 되는 우리는 각자의 신앙이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적 신앙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교회를 통해 주시려는 거룩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그 은혜와 혜택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연합하여 예배하면서도 나 홀로 신앙을 추구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어떠한 신앙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 오늘 예배 들어 하나님 섬겨서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편하지요.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가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화려하느냐가 아니라 열매를 보신다 그랬어요. 열매는 끝까지 공동체로 존재하며 그래서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인정하시는 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겁니다.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꼭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소그룹하잖아요. 소그룹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MBTI가 웬 말입니까? 나는 무슨 뭐 MBTI 뭐 하고 해서 말도 못하고, 천국 가면 MBTI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아리 모임 있잖아, 그렇죠? 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의 교제 나누라고 동아리 모임 한 거예요. 네. 저도 한 번도 저는 당구를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당구 동아리도 있더만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배울 게도 없어졌지만, 저는 그런 동아리를 통해서 선교 공동체로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구장 가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고 기도로 끝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 각자 할 수 있는 동아들이 있어요. 참여하라고.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란 말. 공동체 안에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줄 기도 내년에 더욱더 강화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 3명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2-3명 있다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네. 아우, 나 소망기 떠나고 싶어. 힘들어서, 시험 들어서. 그때 아무도 나를 만류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거야, 이곳에서. 왜? 너무 조용히 혼자 다녔거든. 세상이 지금 핵가족이 넘어서 이제 1인 가구 시대로 들어가고 각자 자기만의 어떤 삶에 집중하는 이 시대에 살지만 그건 성경의 정신도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찌하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내 공동체에 누군가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서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 우리 소망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사님,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 부를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모든 공동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패거리 문화예요. 패거리. 자칫하면 공동체가 패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패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요.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그를 택하신 거예요. 자식이 없던 그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후손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과 함께 그와 후손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개혁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세요. 이건 뭐였어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사명을 동시에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과 함께 번성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버려요. 당연히 사명도 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가 싶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생겼어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나누러 가는 사명은 포기해버렸어요. 분명 모든 민족의 복이다라는 사명이 있었음에도 포기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선민사상에 빠졌어요. 자기 자신들만 의롭다고,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면서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접촉을 아예 거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열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들은 천국만 있는 것으로 존재했어요. 그들의 언어 속에서는 사실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원래 그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면 가는 곳으로만 생각했어요. 지옥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지옥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왜? 자기는 자라나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언젠간 죽어서 가는 그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활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자기들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라고, 이방의 복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들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패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믿고 있는 거예요. 패거리인 거죠.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에 따른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은 십자가 죽음까지 수용하는 예수님의 섬김에서 비롯되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믿음의 패거리들은 섬김 대신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우월함만 자랑해서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가까이 오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신 사명 감당하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로마에 점령당하고 나라 잃은 소름을 약 1900년 가까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사명을 놓쳐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복받고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한 개인 역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명의 사람입니다. 그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곧 예수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모든 족속입니다. 내 가족을 포함한 모든 족속인 거예요. 이를 위해 온전한 섬김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공동체로서 또 공동체에 속한 한 개인으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섬김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섬김은 시선을 내가 아닌 상대를 향하여 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기억을 위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church라 그런다고 그랬죠? 이 6글자의 모음은 단 하나, 뭐라고요? you. 우리는 이 you를 발음하면서 당신이라는 의미를 가리키는 you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뭐예요? 누구나 교회 오면은 나 대신 you를 바라봐야 돼. 상대를 바라봐야 돼.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굽니까?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항상 교회 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네. 오자마자 뭐 봉사한다, 주방 일한다, 뭐 한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분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 예배하길, 이걸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예배당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나와 함께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 아닌 모두가 다 유잖아요. 유, 당신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여기서만큼은 그걸 훈련받아야 돼. 그게 익숙해져야 돼. 여러분, 애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와서 내 감정이 이렇다고 막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항상 상대를 봐야 돼. 요셉처럼 그 사람의 얼굴을 살피면서. 시친말로 요셉은 사람 얼굴을 잘 살펴가지고 대박 났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면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람 하나 얼굴 잘 살펴서 어째 오늘은 근심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대박 난 거예요. 서로를 잘 살피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남편이 자기 감정 몰라준다고 맨날 속상해하면서도 남편이 이해 안 하려고 그러잖아. 잔소리만 하려고 그러잖아. 그것도 서로 그래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좀 삐졌구나, 마음 상했구나, 그러면 안 하던 아행도 좀 떨어야 되고 해야죠. 서로 살필 때 그래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내가 바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나만 바라봐달라고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제대로 직시할 수가 없어요. 나를 보려면 뭘 통해서 봐야 돼요? 거울을 통해서 봐야 돼. 내 눈으로는 직접 나를 못 본다니까. 우리는 항상 상대를 향해 여러분 가 있단 말이에요. 바라보는 건 그래요. 아무래도 내 뒷모습 볼 수도 없어. 누군가 나를 봐줘야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도 나 중심으로 보통 시작하지만 이게 타락의 문제죠. 항상 상대방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지혜를 가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우리가 해야 할 섬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세가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특별한 조건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 은혜와 평강, 번성과 부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다 우리가 되니까. 오늘 기독교는 교회의 패거리쯤으로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자들만 교제하고 만족해 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사명을 포기한 믿음의 패거리로 전락할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모여 기독교 패거리를 또한 형성하게 되고요. 그러니 부디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보듯 교회 밖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에서 불신 영혼들을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인 우리를 넘어 세상을 품는 그러한 우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이 땅 곳곳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섬김의 기회를 찾으시고 또 섬겨야 할 대상을 중심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섬김 속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구원의 거룩한 영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계획과 실행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젊은 교구 식구들을 만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갑돌이 갑순이 줄여 서는 것보다 더 기뻤어요. 왜? 우리 젊은 교구 식구들이 자 그런데 못 오거든요. 근데 어제는 너무 많이 왔어. 너무나 행복했다니까. 다 자기 생활에 바쁘고 자기 가족 챙기느라 바쁜 그들이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서 다 온 모습 보면서 와,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다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탕으로 성경과 말씀 나누며 잘 참여하시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인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나와 내 가족, 교회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패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봉사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봉사하는 그것만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 섬겨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성도들을 만나지 않고는 오늘 예배는 실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 주 앞에 쓰임받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교회 7대 비전 중에 5번째 아시는 분? 날마다 전도입니다. 날마다 전도. 이게 뭐냐면 소망교회에 속한 누군가가 오늘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가족에도 예수 믿으라고. 그런 것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소망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날마다 전도. 오늘 내가 누군가의 전도했을 때 하나님, 오늘 소망교회가 오늘도 날마다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소망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자는 거죠.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섬김 속에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생명력 가득한 살리는 교회, 살아남는 생명의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 앞면에 죄송합니다. 찬양부터 먼저 하고